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에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과 또 의료 스태프진들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친구, 동료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죄입니다. 주님께 조용하게 1, 2분 동안 우리 통회 기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는 관계 속에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참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볍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제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전 모든 성도들이 각 처에서 정한 처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달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성탄 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침상에 누워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 심령 속에 성탄의 그 기쁨이 임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는 소외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지고 이 추위 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국 각처에서 병원마다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메트로 병동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흠양해 주시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시간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큰 기쁨이 누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으셨으면 3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주보의 맨 밑에 나와 있죠. 오른쪽 면에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요즘 교회는 대강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들은 대강절이 뭔가 그러시는데, 예수님 성탄절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분명한 거 아닌가는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치는 않죠. 날짜를 정한 것은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언제 나신지는 잘 모르지만은 대충 이 정도 시기에 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탄이라고 한 말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 이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줬는데, 좀 경건하고 차분하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대강절을, 캐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지키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적습니다만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경건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신세계백화점도 가봤습니다만 그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만 하느냐? 요즘은 아파트 새로 지은 데도 보세요. 거기 뭐예요? 성탄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추리를 장식해가지고 막대한 전기를 쓰고 있죠. 그 조그마한 전기 담화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전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각 아파트 또 각 건물마다 그 성탄이라 그랬는데, 그 성탄은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성탄절을 통해서 이렇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본질적 의미는 거기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기독교인들도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성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이 되는 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탄에 처음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39권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속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죄 용서해주는 제사를 매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양과 비둘기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운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여러 이 얘기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는 당시의 요셉과 정혼한 지금 말한다면 이제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정혼을 약속한 그런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결혼 전이니까 동정녀라고 그랬죠. 그 마리아에게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뭘 얘기하죠? 네 몸에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세요.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이미 약혼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자기 몸속에서 말이에요. 자기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에서 이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기 28절에 보면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인도하신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에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된 일입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약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면 저는 결혼도 못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30절에 뭡니까?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죄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은 부정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하던 마리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로 하여금 아들을 잉태해서 그것을 낳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얘기해 준 것을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37절을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의 몸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뭘 좀 동떨어지죠. 그러나 이 성탄은 마리아의 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사건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서는 그게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머리로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다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종종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탄생됐다. 믿는 순간 탄생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직업으로 갖는다고 하면요, 40년 동안 그 한 일을 계속 예수만 전했는데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직업상으로 본다면. 그러나 저는 제 속에 주님이 지금 영적으로 탄생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뭐예요? 믿어진다요. 뭘로 믿어져요? 저는 성경을 쭉 많이 읽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럼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그 저뿐만입니까? 예수 믿는 환자분들도 보면요, 정말 편안할 그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환자가 되고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얼굴 표정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10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다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오셨다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보고 봤어요. 아마 1,500분 정도는 이렇게 제가 봤을 거예요. 여기 오셨다 가신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평안하다라고 해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평안해요. 묘하죠? 많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마리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몸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막 부정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던 그에게 그래 너는 부정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요란하고 무슨 캐롤송을 틀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상권의 상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조용하게 그분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내 심령 속에 내 안에서 그분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통해서 심령 속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는 평안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심령이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불안한 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 병원에 와서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잉태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것이 성탄이라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나으리니 낳은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것은 2000년의 마리아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그 의미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이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 캐톨릭 가보세요. 성당 정문에 들어가는 딱 입구에 뭐가 있죠? 마리아 상이 있죠. 거기에 성호를 긋고 성도들이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 마리아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한 여성이었어요. 처녀였어요. 그런데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고 탄생됨으로 인해서 2000년이 이르기까지 2000년 이후 쭉 오면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이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미를 주지 않지만은 왜 그런 의미를 주지 그 마리아에게만 성탄이 임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안에 주님께서 잉태되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출생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성탄의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위인들을 알고 계신 분이 몇 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이 철학 교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세계 유명한 위인들을 세계 100대 위인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위인들 가운데 90%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90%가. 과학계, 무슨 역사계, 철학계, 무슨 모든 음악계. 음악에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게 클래식 하는 그런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그 클래식의 모든 작곡자를 한번 보세요. 거의는 거의 그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런 좋은 음악을 내놓고 좋은 계획을 내놓은 건 뭐냐? 자기들 생각, 자기들 지식? 그게 아니에요. 성탄하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여러분의 몸이 연약하고 또 이 아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이 마리아가 누렸던 그런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병원에 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들떠있는 모든 그런 이 성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이 12월 달을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저들의 아픔을 거두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쓴 칼럼은 반복이 왕도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통신상으로 다 전해 줄 수가 없어서 학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못 된다며 종종 전화로 묻겠다며 전화를 끊기에 예전에 처음 아코디언을 배울 때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악기든 마찬가지겠지만 아코디언을 배우려면 건반을 누르는 오른손의 반복과 왼손의 코드, 삼각주법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며 쉬운 한 곡을 1000번 이상 반복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악기 연주를 잘 하려면 반복 외에 왕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문 연주인은 아니지만 여러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복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가 그 좋은 본보기라 말할 수 있는데 그녀는 태어나면서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아이가 연필을 쥘 힘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아노를 가르쳐 보기로 했는데 정말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아가 피아노 건반을 만지기 전에 여러 학원 문을 두드렸는데 선생님들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살이 되던 해 희아는 피아노 대무대에 처음 섰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커튼 뒤의 자리에 희아가 선천성 사지기행 1급 장애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심사위원이 희아를 보고 크게 놀라며 많이 연습해도 대작은 연주할 수 없을 거란 말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말에 희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후에 남들보다 희아에게 더 많이 건반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쇼팽 즉흥 환상곡을 연주했는데 이 한 곡을 완주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아는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전 세계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도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반복 연습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악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도 그러겠죠. 찬송가 29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또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